우리 지난주 함께 묵상한 시편 42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43편은 같은 시편입니다. 원래는 이어져서 한 편으로 알려져 왔던 시편인데 후대에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호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 혹은 변증 이런 표현이 맞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42편에 비해서 조금 더 원숙한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을 한 편의 시편으로 보면 이 43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사정들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였는데 어째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이 43편의 시작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 1차원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나 중심적으로 또 나에 대한 연민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차원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 근거해서 나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약간 고차원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원망이나 불평들을 접어두고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구절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촉구를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변호하는 일종의 변증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그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시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를 내버려 둔 채로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저들이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나의 연민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힘듭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결코 그 선택한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줄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함을 아시고 또 시인이 당하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는데 하나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고통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 고통을 감내할 준비는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조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변증하면서 드리는 고백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해서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정중하게 아뢰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지경에 놓여져야 되냐며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고백해낼 때에는 나의 관점에서가 아닌 나의 연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때를 통해서 나에게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인정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안목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교인들인데 이 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반응하는 것들은 각기 달라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들이 차이가 날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파의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나뉘어졌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느냐? 그리스도는 하나이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바울의 편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동일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나 투정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방식은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방식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예비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징벌적인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징벌적인 심판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안에서 막연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이 조바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심. 아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의심. 이 조바심과 의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조바심과 의심은 그 기도의 응답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해요. 간구해요. 그런데 간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의심이에요. 주실까? 안 주실까? 긴가 민가 하는, 이거는 의심이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우리는 주실 줄로 믿고 그것에 대한 간구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겨요. 처음엔 긴가민가 그러다가 안 주실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해요? 투정이 돼요. 그 다음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요.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안 준다. 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저렇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형통함이 없고 가는 길마다 막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하게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고 적어도 이걸 해결해 주셔야만, 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과 시인과의 그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주의 빛, 주의 진리,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해결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과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 빛과 진리가 나에게, 즉 시인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주의 거룩한 선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이를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바로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빛과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겠죠.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때요? 빛과 진리가 곧 하나님이시죠. 또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어때요? 구약 성경에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걸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과 진리라고 하면 그 빛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케 해달라고, 나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겠죠. 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히셔서 그 말씀에 이끌리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시인이 우리 42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있다라고 표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런 날이 그립다고, 그때를 추억한다고 42편에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서 설명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진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장소적인 개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임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잖아요. 그들은 그 바벨론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성전이 없었지만 그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의 규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더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돌아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있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갈급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옛적을 추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를 옮겨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내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안에서도 내가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약된 이 땅이 아닌 자유롭게 하나님을 언제라도 마음껏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죠. 여전히 어려운 땅에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옮겨지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여건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시인이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인 거죠. 이게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꾸 1차원적, 고차원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여건이 되면 드리고 여건이 안 되면 못 드립니다. 이런 신앙과 하나님 제가 이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이 여건이 안 되지만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찬양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셔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절박감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을 지도할 때 한 청년이 이 리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리더 교육을 띄엄띄엄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직이라는 게 항상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직을 서는 것들이 자기에게는 정기적으로 그 당직을 서야 되니까 당직 서는 날은 교육도 참석 못하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한 달에 한 2번은 못 나오고. 그런데 그냥 1차원적인 신앙은 이건 당연히 당직이니까 못 나가. 그 외에는 내가 열심히 참여하면 돼. 이게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더 개선해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게 늘 마음의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갈급함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마음으로 사표를 썼습니다. 다른 직장에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육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믿음이 있어도 목사를 곤란하게 해요. 그냥 난데없이 좀 기다려 보면서 하지, 그냥 사표 써놓고 그냥 마지노선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사실은 간증문을 다 써놓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간증 못하고 계시지만 거의 비슷한 이런 선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표를 써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보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당직 이런 게 없어요. 딱 정해진 시간하고 문 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노총각이었는데 그 직장을 구하면서 그 직장과 관련된 분이 그 교회 어느 장로님, 권사님과 연결이 돼서 친척하고, 또 그쪽 친척분도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 자매였었어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그렇게 섬기고, 또 결혼해서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또 그 교회 어려운 교회니까 그쪽에 가서 더 열심을 내서 뭐 몇 년 안 돼서 안수집사가 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 열의가 그 환경들을 바꾸어 간다니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칫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결국에는 모든 불안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경험했고 현재에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염려한들, 근심한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아시죠? 저도 뭐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통계 자료로만 알아봤는데요.
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 때 은행에 5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통장 900만 개가 휴지 조각이 됐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을 했고 실업자의 수가 3,40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시리에 빠진 거죠. 절망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1932년에 미국의 32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물론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후보 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똑바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모든 진실을 솔직하고 거짓 없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처지로 인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위대한 나라는 과거에 해냈던 것처럼 또 다시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을 떨쳐내자.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다. 새로운 희망을 갖자. 이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하듯이 이 문제를 대응하고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데 구제, 회복, 개혁 이 세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의 대개혁을 주도했죠. 그리고 신기하게 기적처럼 미국이 그 경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냥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도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이보다 더한 절망이 오더라도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정적인 시각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비관적이에요. 계속 부정적으로만 봐요. 그 안에서 긍정적인 그 무엇을 발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고난은 일시적이고 징벌적 심판이라도 그때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차면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어느 곳에 봐서도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사에서도 한 지도자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적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날들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실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